자, 오늘이 이제 선문 차료 중에서 혈맹론을 3일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불문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1년 된 분도 있고, 5년, 10년, 또 뭐 수십 년 된 분도 계실 것이라 합니다. 또 금방 들어온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이 소리 괜찮게 나가요? 많은 곳에 사찰에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접하면서 성경들 만나고 또 좋은 말씀, 본문도 듣고 책자를 통해서 불교가 무엇인지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그래 왔었다입니다. 그러면 금방 어제 아래 들어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벌써 5년이고 10년 됐다고 하면 부처님처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감이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요거로구나 하고 그것이 잡혀야 내가 살아나가는 인생이 이제 흔들리질 않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우왕좌왕, 그렇죠. 갑질을 못 잡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10년이고 5년인데 집에서 출발하고 사찰에 절에 와서 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했었고 또 선방도 참선도 하고 다 했었답니다. 이제 그런 자기 가족의 부모를 집안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절에 참 뭐 10년 동안 다니면서 불교에 투신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절에도 안 가봤고 불교도 책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번에 오면 엄마 아버지 물어봐야 되겠다. 요새가 참 복잡한 세상에 오히려 어렵게 사람이 하지 마이소. 우리 같은 사람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알아들 수 있도록 좀 이뤄 주십시오 하고서 불법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일 간단하게 불법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것이 어찌 보면 말 한마디로 하니까 불법이 뭐냐 이거다 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라고 하는 이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생각 끝에 요래저래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하고 결론이 요거라고 잡힌 것이 있으며 자신 있게 내가 5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결을 얻은 것이 요거다 들어볼래? 네, 가르쳐 주시오. 요거다 하고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신이 없으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거는 이 몸이 요새 KBS 방송국에서 늘 시끄럽게 떠들고 있잖아. 생로병사. 그치? 사람이 이 육신에 나면 틀림없이 늙고, 늙다 하는 거로 나이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이 흘러갔다입니다. 그러면 처음 때 이 몸뚱이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질이 되고 병이 났다. 결국 무너진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육신이 앞으로 여러 수억만 년도로 이 육신을 유지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길어봐야 100년이다. 길어봐야 100년인데 내가 50년, 60년 됐다면 앞으로 뭐 40년, 뭐 30년밖에 안 남았다입니다. 결국 이 몸으로 떠났는데 떠나면 어찌 되느냐 이래요. 이것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불문에 들어왔고 공부를 했답니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출가하신 것이거든. 뭐 왕자가 되기 싫어서 왕자가 보기 싫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생老병사 이거는 떼낼 수 없다입니다. 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서 죽고 간다입니다. 낫다고 하는 게 출발 스타트 했답니다. 종점 어디나 죽음. 그 중간에 늙고 병들어온 것이 이제 중간에 두 개 빼버리면 나면 죽음으로 가고 있다입니다. 낫다 하는 시발점이 어디로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고 있느냐고 하면 죽음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오느냐 더디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 이제 언젠가는 온다입니다. 그래서 이 어째 되나? 이 몸으로 버리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 몸 받기 전에 내 어디서 왔는지 이 말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건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가 나올지 물이 나올지 산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나간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돌이켜보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틀림없이 어디서 왔긴 왔는데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기억력이 전혀 없다니까. 현재 지금 육신 속에서 머물고 있는 요거밖에 모르고 있거든. 요거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오늘이라는 거 어제 아래 또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여러 수억만 년 전부터 오늘까지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이것이 내일, 모레, 1년, 10년, 1000년, 만년, 여러 수억 급으로 미래까지 서로 연결되고 있다. 이 무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100년을 길게 봐주고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거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보면 몇 분의 1이 됩니까? 이거는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낫다 하니까 벌써 없어졌다. 맞죠? 우리가 조용히 육신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10년, 20년 지루하고 긴 것 같지만 무한한 시간 속에서 보면 100년이라는 건 번개불 딱 하죠. 없어졌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그것으로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그 문제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 경전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책자로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모르거든. 왜 모르냐? 볼로 보고 있다. 볼로 책 보고, 볼로 본문 듣고, 아시겠어요? 단단히 마음속에 들여다 놓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그렇게 하나에 대해서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그 본문을 책자로 보고 들었으면 부처님과 같이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나온다고 그건 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볼로 듣고 있답니다. 별로 관심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만큼 요새 말을 하면 전부 안전불감증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른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올 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분명히 지내왔는데 벌도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모른답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고서 그 반야신경에도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 구절을 깊이 내 마음속에 잡아놓고 생각해보면 역으로구나 하고 잡혔다 하면 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수학พึ่ 사대가
흩어지며 그렇잖아요. 육신 속에 깃들고 있던 내 자신이 결국은 이 육신과 떠난다입니다. 육신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 받기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합니까? 맞죠? 잠깐 이 집 속에 육신이라는 고기 덩어리 속에 머무르 있는 시간은 짧은데 결국은 이거를 떠나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서 가느냐? 이거를 책을 많이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책 한 권, 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한자 보더라도 깊이 그 속에 뜻이 담겨 있는 속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며 하나 속에 일체의 뜻이 드러난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 성불하고 계셨을 때 요새같이 우리처럼 많은 경전 84,000 본문 다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책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해결되거든요. 그 마음 하나. 예. 부처님께서 마음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인데. 그럼 부처님만이 갖춰 있는 마음이냐고 하면 안 그렇다.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하고도 비교해봐 조금도 못하지 않고, 인물도 못생기고 따위고 똑같이 뭐 아름답기가 뭐 또 말할 수 없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아깝게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한 번도 나하고 작별한 적도 없는데도 항상 손잡고 살아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러니까 안전불감증 걸리다 보니 벌로 생활하다 모르고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중생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망상 집착, 그것이요. 경전에 그런 말이 있죠.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본래의 모습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 문제가 참 이렇게 중대한 것에 내가 놓쳐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심각한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이 말에 딱 깨닫는데 근데 우리는 그저 벌러 듣고 있는데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고 법상에서도 신도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마치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서도 시지 들어보면 앵무새처럼 말을 전달했다 보니다. 설사 설명해 주는 사람이 뜻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전해줬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정말 가깝게 듣는 사람은 설명해 주는 사람은 뜻도 모르고 말만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호련히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만큼 심각하게. 과거에 부처님께서 설산동자 때 그런 말이 있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고행하다가 도저히 그 실말이 풀리질 않는데, 근데 갑자기 어디서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다 열방송에 그런 나오죠. 그것을 기가 번쩍 들었대요. 내가 찾던, 내가 구했던 그 소리가 이제 들려온다. 그러나 듣긴 들었는데 뭔가 조금 미진한 데가 있어요. 반은 알겠는데 반 마지막 뜻이 이해가 못한다. 이 소리 어디서 나오느냐고 살펴보니 아무도 없잖아요. 보니까 사람 잡아먹는 나찰이 무슨 형상을 하고 또 앞에 도사리고 있다요. 설마 저런 사람 잡아먹는 악기와 같은 나찰에게 이렇게 고마운 진리의 말이 나올 리 있겠나 하고 살펴봐도 뭐 나처럼 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공선이 나타나지만 공선이 이해를 갖추면서 조금 전에 묘한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혹시 댁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하니까 나찰이 그렇다.
놀랬죠.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은 이제 알아차렸는데, 근데 마지막 뒷마디가 있을 터인데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을 때 어때 해줄 수 없느냐? 나찰이 할 수 없다. 왜?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 이것도 여러분 다 듣고 안 온 그 얘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말을 못 하겠다. 그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제가 뭐 음식 같은 거를 뭐 갖다 드릴 테니까 이제 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찰이 나는 먹는 음식이 보통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생고기, 마신다고 하는 음료수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피라야 내가 마신다. 그거 아니고는 내가 먹을 수 없다. 그 말을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동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알겠어. 그 마지막 한마디 일러주시며 당신 소원대로 생고기와 생피를 내가 당신에게 제공할 테니까 일러주시오. 깨나짜리 그 말 듣고는 막 입맛 다시듯이 먹고 싶은 음식이 갖다 준다 하니까 약간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마지막 계속 생멸이멸이하며 정멸이라기라고 마지막 계속 이제 고수를 듣고 설탕 동자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 생고기와 생피를 자기 몸으로 이제 주겠다 이 말이죠. 그저 주고서는 아까우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뭐 눈에 보이는 나무에 돌에다가 뭐 딱 치는 대로 적었어요. 적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밑에 있는 나찰 보고 당신 약속대로 내가 당신의 그 고마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과 당신이 원하는 고기와 피를 바칠 테니까 내가 떨어지거든 예, 잡수시오 하고 몸으로 던졌다.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찰이 제석천하의 화신으로 서산동자의 도심을 시험하게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 들었죠. 그와 같듯이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 말 듣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성자를 깨닫기 위해서 책자로 여러 가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깊이 하다 보면 우연히 거지가 지나가는데 뭐 장난하는 소리나 어린애들이 울음 소리를 듣고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때 용케 선지식을 만나서 이런 자의 말 한마디로 탁 호련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심각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말도 아닙니다. 그저 요롱소리 듣고 목다소리 듣고 종소리 듣고 호련히 깨달았답니다.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돼가지고 깨치지 못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그냥 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 결론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해.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어째 편안하게 잠오느냐. 내일이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 목숨이 어디에 병령 길게 잡아주고 병자 산다 하지만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이거 뭐 누가 보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제까지 나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던 친구가 아침에 보니 교통사고로 어떻게 됐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암에 걸려가지고 어째 됐다. 혹은 어디 물에 빠져 어떻게 됐다. 요새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앞에 생이랑 뒤에 죽은 사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딱 엎어버려 사가 되어버린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천하태평으로 잘 먹고 모르면 뭐 좋냐 뭐 이런 데가 자꾸 따지고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야, 제일 큰 선무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생사가 도대체 뭐냐, 생사에 벗어날 길이 없느냐, 생사에 벗어나는 길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까. 그것을 해결했답니다.
해결한 것이 한마디로 일체중생을 보니까 아시겠어요? 불생불멸에 자기 자손 갖추고 있건만은 저기 그곳에 대해 일어난 망상 집착 때문에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 버리라 그래요.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그게 반야심경 불생불멸이라 했어요. 우리는 실제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간다. 또 선문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얘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중국의 황벽 선사 계실 때 나라의 종선에 사찰에 방문했다가 요새 법보사 같은 대웅정 가면 여러 법당들이 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알레를 바꿔서 나중에 역대 돌아가신 큰 스님들의 이제 영으로 모시는 법당에 이제 당도하자. 그 나라의 정성이 멀었죠. 제가 보니까 그림에 흘린 있는 거 살아있을 때 여러 큰 스님들의 모습인데 그분들이 육신을 버리고 사후에 그렇죠. 육신을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함부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꼬마나 어린애들이 질문했다면 그게요. 부처님 국토에 극락세계에 갔다. 부처님 세계에 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지만 명색의 나라의 정성이 그 양반 그때 당에 기본선사로 모시고 화엄경도 공부를 하고 불교에 큰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상국이 혹시 이 사찰에 선수행하는 스님이 안 계십니까? 선수행하는 스님이라면 내가 질문한 것이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또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이 생각해 보니까 황벽선사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황벽선사인 줄 모르고 명칭도 없고 거지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푸대접하고 그래 있었어요. 혹시 그분인지 모르겠다 하고 알레를 하니 황벽선사가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나라에서 정성이 자기에 찾아왔다길래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답할 리가 없어서 스님에게 찾아가게 되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 뭐라고 질문했느냐? 아까 그와 같이 질문하니까 그래 내가 답을 해주겠다. 자네가 정식으로 나에게 물으라 해. 그래서 역대 큰 스님들이 육신을 이제 버리고 난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묻자 황벽 스님께서 그대 이름이 뭐냐? 갑자기 자기 이름을 묻기래. 저로 배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어요. 저거기다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데 배상국아 하니까 자기는 모르고 하니까 걸로 돌아갔다 이랬어요. 그때 배상국이 합장하고 나 이제 큰절 만들 거라. 근데 내가 스승을 만났다. 그래서 황벽선사의 제자가 되고 또 그렇다 그런 말이 있거든. 여러분이 이런 말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뭐 요새 용가천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절에도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이 뭐 전도 지냈다고 하는데 극락세계 왕생당 시지 극락세계 왕생한 것도 눈에 봤습니까? 어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응?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황벽선사의 말씀 보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우리 조상 부모 역대 선만 부모 다 이리로 돌아갔고 그 어디서 왔어 하면 여기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도대체 뭐냐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호련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저 뭐 상식적으로 귀에 이쪽 듣고 뭐 흘려버리니까 그저 벌로 듣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 정말로 알고 싶고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고 호련히 깨달는답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왔고 일로 돌아간다. 여기가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반자신계 불생불멸의 자리다. 육신이 났다 해서 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과거 다 잊어버리고 장차 미래가 무슨 일이 생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모르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선생님이 찾아가니까 저님께도 깨쳤었다가 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나 깨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겸손한 말씀 하시지 말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분명히 있기는 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는 요거다.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라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뭐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 나를 알았다. 이거 분명히 알았다. 내 말이 그래. 너희들도 나와 똑같다. 그 너희들하고 다르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깨쳤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렇다. 그래도 분명히 말한다면 요거만 그래 내 분명히 확인을 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확인해라. 야. 근데 너희들은 가만보니까, 지금 이 자리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들로 마음속으로 보면 모든 걸 지내간 과거의 뒤숭숭함과 좋고 나쁘고 슬프고 괴롭고 온통하고 분하고 그런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 맞지? 어떻게 하시면 너 얼굴 보면 안다. 지금에 돌아오지 못하고 뭐 그런 장포동하고 진행한 과거의 모습에 또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에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 자리로 하나도 보지 못하는 지금 보지 못하면 무슨 과거를 알며 미래를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지금은 떠나서 과거가 없고 지금은 떠나서 미래가 없는 것이다. 이거라. 하나 속에 일체 전체가 있다. 전체 보려고 하면 하나도 다 전체가 다 잊어버린다.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는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내가 10년, 20년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요점 뭐냐? 자기를 닦는 것이다. 자기라고 뭡니까? 내 현재 육신과 마음. 육신과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육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하고 마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하면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각자 자기 돌아봐야지.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하고 자기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됐다면 그건 뭐 된 것이고 바로 되지 못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잡아당기든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줄 겁니까? 몸 욕심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생 살아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어린애 때 기 다니고 있던 어린애가 커서 네 발로 기고 있던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힘차게 생활해 나가다가 나이 드니까 이제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렇죠? 귀도 멀어지고, 눈도 멀어지고, 정신도 허리멍텅해지고 가고 있거든. 그게 이제 처음에 갑자기 늙어지고, 갑자기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비틀기 시작하고 있어요. 병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도 하고 있지 않은 속에 조금 있다가 병원에 진짜로 해보니까 뭐 병이 됐다 하는 거, 그때 갑자기 나타난 거는 이미 그 전에 조금씩 있었다. 그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내 생활하는 가운데 내 몸 돌아보고 내 마음 돌아보라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는 그 몸값만 어느 기준에 맞춰서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어느 기준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막대기 있다고 하면 수직으로 여기 옆으로 비틀어지다 이거 비틀어지다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됩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바로 해라. 그럼 오른쪽 하면 되는가 보다. 그건 너무 넘어갔다. 어디로 맞잖아요. 저거 봐라. 요거 기준을 여기 딱 맞추면 된다 하듯이 모델이 형이 있을 겁니다. 기준.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몸이요. 그 몸과 마음을 계신 사람이 선지식이라고 하거든. 그 선지식과 같이 생활해보면 같이 차도 마시고 일도 하고 자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선지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러냐 뭐 똑같이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말 때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뭐 겨울이 추울 때는 그때 맞춰서 옷도 낮게 입고 더울 때는 좀 벗어버리고 똑같이 한다입니다. 똑같이 이제 몸은 우리가 육신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모습은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의문한테 질문해야 되죠. 질문하게 되면 선지식은 즉석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도를 닦겠다, 불법을 토독하겠다. 불법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마음자리를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본 마음자리는 실제는 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말이 이해됩니까? 본 마음자리에 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진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도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했다고요.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수보리야, 요래는 일반 사람과 달리 특수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일반 사람과 다르고 30 이상 80종 갖추고 신통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원만하니까 뭐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하고 뛰어났다고 이래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더니 수보리 존자는 요래는 특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특수하다면 남과 달리 별다른 뭐가 있어야 특별하다고 보겠다. 그러니까 부처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특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것이 있다 없다 처음에 없다 해놓고 없는 것이 그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있다 없다 양면에서 요래를 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특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이네라. 남과 달리 특별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건 모두 거짓이네라. 근데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게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오마. 한문자 금강경에 보면 한문자로 쓰기면 무릇 모양 있는 것이 다 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에 우리가 책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보다 다르다고 특수하다고 상을 내고 있다면 그건 거짓이다. 그게 범소유상 계시 험하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또 나중에 뒤구절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수보리야 내가 과거에 아주 멀고도 멀고 먼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서 내가 그 부처님 처소에서 도를 얻은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보리 존자께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제 소감의 부처님께서 만일 그때 내가 연등불 처소에서 도를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가 장차 미래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내가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은 무슨 이유인지 압니까? 우리는 그저 불법이다, 진리다, 도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의 내용을 모르고 진리라는 내용 모르고 법이라는 내용을 몰라요. 이름만 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름만 표시했다가 그 이름의 내용을 또 가르쳐 줘야 안 되겠어요. 그 내용이 실지 얻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금강경이라는 것은 지혜 완성입니다. 우리는 뭔가 지혜가 부족하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건 지혜는 원래 우리에게 결함이 없이 갖추어 있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숨어버렸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거 털어버리면 원래 갖추어져 있는 원만한 지혜라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법문 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용어가 여러 가지 많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뜻은 인도에는 진요, 불성, 안옥다라, 삼백, 삼벌 있다 여러 개 설명했는데 근데 각 나라의 그 풍속에 따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는 같은 그 진리를 가지고 중국의 선사들은 안옥다라, 삼백, 삼벌인데 그런 어려운 말 하지 않고 평상심, 평상심이란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하고 있는 마음, 평상심 시도다, 이것이 도다. 평상심이 이것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 불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의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랬던 못 알아먹으면 무심이 시도니라. 우리가 무심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보니까 유심이라는 것은 항상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있으니까 유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심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가 보다 하고서 무심을 일체 생각 죽여버리고 목석처럼 강박도 없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무심이라 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 토막이나 이 돌레가 달라서 소리가 나면 귀로 통해서 소리가 나 소리인 줄 알고 또 눈으로 통해서 빛이 오면 빛인 줄 알고 코로 통해서 냄새가 나는 냄새인 줄 아는 요놈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목속은 이제 아무리 때려도 이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감각이 있다입니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부딪히게 되면 나는 뭐 이렇건 저렇고 소리 나 저거 뭔가 이렇건 저렇고 냄새 나고 저거 뭔가 이렇건 저렇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렇건 저렇건 속에 자기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건 저렇건 산란한 마음이 내 마음을 항상 감싸고 있다면 답답하고 괴롭고 하고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입니다. 그 고통이라면 자기 스스로 그 무심이라 하는 거 그런 생각 털어버리라입니다. 우리가 앞에 요거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 이 수건이 나타나면 어찌 됩니까? 이 수건의 모습이 100% 그대로 거울이 나타나잖아요. 왜 나타납니까? 응? 왜 나타납니까? 하면 어려움 지르문 같죠. 가장 쉬운 답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거울이 아닌 나무 토막에 대하니까 안 나타나거든. 그 왜 안 나타나요? 그게 나무 토막이니까 안 나타나지요. 거울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 답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 뭐 어찌 짜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목소리가 달라도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빛이 있으면 빛인 줄 알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아는 놈의 마음이 그것이 내 자신이 있다입니다. 맞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건 저렇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내다 보니까 본래 모습에서 마치 거울에 뭐가 앞에서 가리게 된 비치기는 비치는데 뭔지 모르겠다. 확실치 않아요. 확실하게 비치려면 앞에 가리고 있는 거 들어보니 뭐 정확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아라.
가리지 않는 것은 무심이라고 한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늘 자기 마음을 본래 소가문에 붙여나 똑같이 갖춰 있는 마음 속에서 누구를 대할 때, 일을 할 때 마음 무슨 생각을 품고 대하지요. 아, 나쁜 놈이 왔다. 야, 저거 보고 어찌 해야 되겠다. 종기 있거나 훔치러 가야 되겠다. 대개부 사람들은 마음 품고 있죠. 품은 마음을 버리라입니다. 그거는 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심이 저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책이 있는데, 책 보면 우리가 생각을 품고 보게 되면, 이야, 이 책 볼 때 내 이거 보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책으로 보이지만은, 책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이 비치지 않고 모든 감정이라든지 감각으로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죠? 좋다는 생각 품게 되면 이 책 덕택에 내가 앞으로 좋은 출세할 거고 나쁜 생각 이 책 때문에 앞으로 내가 골탕 먹는다고 그 자기 생각이 와요. 그랬대요. 그런 어떤 생각도 담지 말고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그때 이 모습이 어떤 것이고 나에게 보이보라. 육조신이 도민선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도민선사가 어떻게 답을 했느냐.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것이 오면 뜨거운 줄 압니다. 그거는 누구나 똑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인 줄을 모른다. 이거 외로 다른 뭐가 있다. 찬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거 그게 축소한 겁니까? 가장 평범하고 누구나 똑같이 갖춰 있다입니다. 그것이 특수하다. 다른 사람은 그거 말고 특수학을 따로 찾고 있거든. 그렇지? 부처님은 그런 특수한 것은 없다. 그런 특수한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참된 특수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자기가 알아차려 보니까 이건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비로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다입니다. 그래도 본래 성불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본래 성불이라는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난 그때 얻어지는 그와 관계없이 본래 있었다입니다. 그래 본래라고 붙였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나라 하는 아닌 사람 아무도 다 지금 이 자리 자기지. 근데 지금 이 자리 자기가 되지 못하고 과거 미래 먼 자기가 되고 있어요. 자기 속에 그런 생각 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심이 되지 못하죠. 그래 옛날 선사들의 생활하는 거 보면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배울 때 밥 먹지, 목말 때 물 마시지, 일할 때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뭐 특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수한 것이 있다고 보고 왔는데, 네가 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요. 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있던데, 호구에, 망상에, 관상에 살던, 요거는 부처도, 진리도, 도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 어디에 부처가 있고, 여기 어디에 도가 있고, 여기 무슨 진리가 있더냐. 그렇지. 요것을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법이라고 한 것뿐이다. 그래서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연대불처에서 도를 실질 얻은 것이 없는데,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얻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제가 잠깐 설명했죠. 이거 다시, 비유를 들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지만은 이제 넘경에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넘경 보신 분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서는 이제 얼굴 닦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봅니다. 자기 얼굴이 깨끗하면 마음 놓고 일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세수하고 나서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비춰본다고 비춘다고 하는 것이 거꾸로 대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거울에 자기 얼굴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 좋은 얼굴이 없어졌다. 하고서 아까운 얼굴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시오, 당신 내 얼굴 못 봤습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겠어요? 저거 돌아오면 나올 거다. 지 얼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찾고 있으니까. 그래. 이것들은 상대해서 안 되겠다. 내 혼자 노력해야 돼. 그래가지고 만일 10년 동안 돌아다니겠다 봅시다. 집에서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 자기 얼굴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러 나갔는데 아주 10년 돼도 아주 안 돌아왔다. 10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요 찾던 얼굴 찾았습니까? 그래 찾았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하니까 나 찾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해됩니까? 아버지 얼굴 찾으러 나갔던 것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찾았지 그래.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은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이제 찾으러 나간다고 하는 얼굴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거든. 근데 잃어버렸다 하는 거 실제 잃어버린 건 아니다 이거라. 잊어버렸다고 착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10년 만에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 얼굴 여기 있었구나. 근데 찾았다. 그래서 아들이 찾아서 내 찾았지 그래. 그 어떻게 찾았습니까? 실제 찾은 것이 없다. 근데 실제로 안 오나 아직까지 실제는 얻은 것도 없고 실제는 잃어버린 것도 없고 이거 두 개 다 실제입니다. 잃어버렸다 얻었다는 가짜다입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잃어버렸다 하는 거 착각이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얼굴이 찾았다 하는 것도 진짜 찾은 거라 본래 있던 것이지. 근데 실제는 얻은 것이 없다. 그걸 얻었다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두불 쳐서 실제는 도를 얻은 것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찾는다. 그 현재 내가 없단 말입니까? 어때? 그 자기를 찾았다. 깨달았다. 뭘 어떻게 깨달았어요? 깨진 것이 없고 찾은 것이 없었다. 이런 니 이제 확실히 알았구나.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아도 자기고 깨닫지 못해도 자기다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쓸데없는 환상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자기가 되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어디서 책 보고 온갖 속에 마음속에 가리다 보니 소리가 안 나거든요. 뭐 떨어져? 잘 안 돼요. 네, 아주 소리가 나거든요. 요거는 됐고 바깥에 문제 같은데 이때까지 소리 안 났어요? 났습니다. 지금은 소리 안 나간 겁니까? 나갔어요? 뭐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보통을 하면 제일 좋아요. 특성을 하면 뭐가 탈이 난다. 그렇듯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새삼스러운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자기인데 다만 깨달은 사람은 안정, 안심, 헛떡거리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도로 얻지 못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구하려고 하니 구해지라고 공부되라는 공부는 안 되지. 업자는 소재 하려고 업자는 소재 커녕 점점 생겨나니까 점점 초조하고 그런 자기다입니다. 그렇죠? 맞죠? 깨달았다 해서 특별한 자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거는 있지도 않는 그런 말만 듣고 내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그 환상에 깨어났다입니다.
그거는 도도지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칭 이름을 붙이다 도라고 진리라고 법이라고 한 것이지, 그네 부처도 중생도 마음이도 아니다 말이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자기로 돌아왔다입니다. 이제 잠꼬대는 하질 않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는 거고, 먹을 때 물 마시면 되는 거고, 일할 때 일하면 되는 거고, 피곤하면 쉬었다고 하면 되고, 특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그 속에서 뭔가 머릿속에는 요거 저거 자기 딸에 뭐 하고 있는 것이 뜻대로 되면 기분 좋고 뜻대로 안 되면 초조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내 눈에도 환하게 보인다 이래.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래.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불교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허공의 끝들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대요. 허공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잡한 생각을 들어보니까 불교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못 되는 거, 물 마시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불교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세상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보니까 뭡니까? 가보를 생사윤회라는 업보신이 됐답니다. 믿어버리면, 아시겠어요? 그 생사윤회라는 업보에서 벗어나도 생사해달래. 생사하고 관계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도 참선한다고 뭐 화두도 들고, 요새 우리나라 조계종 화두가 최고 가나손이 제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가나손이 제일 미친 놈이 하는 소리지. 그 가나손 해가 개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나오고 없잖아요. 정말이 최고라고 하면 정화 이후에 오늘까지 뭐 수십 년 되거든. 그렇잖아요. 뭐 깨알 쏟아지듯이 도인들이 나와 있는데 깨알을 그냥 완전 병진들만 나오고 뭐 허리만 아프고 신경대 소화 불량 이런 것들만 나와 있다. 그렇죠. 가나손 하는 사람 그런 병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뭉개져서 그랬지. 뭐 그렇잖아요. 가나를 통해서 선이 뭐냐? 선이란 자기 마음을 깨달았을 때 선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뭔 선이라고 하냐? 선이라는 거 불심으로 말하거든.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다입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이 거기에 붙이는 열애심과 똑같다입니다. 근본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온갖 망상이 뭐 수없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이. 그렇죠? 생각이 뭐 8만 4천 해력서 수없이 많지만은 나무 가지와 같아서 수 없는 가지들이 있지만은 한 뿌리에서 나왔지. 그래서 그 많은 생각들, 본의 망상의 근본이 뭐냐? 뿌리. 본심이라냐. 요 자리에 확인한 것을 이름을 도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깥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뭐 하도 공안이 조주가 어째서 뭐라했는 거, 뜰 앞에 짠나보다, 뭐 간시거리다. 그 아무리 쫓아봐야 끝이 없습니다. 그 뜻이 뭐냐? 각기 자기 본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뜻이지.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일으키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도대체 일어난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한 생각 돌이켜보라.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야. 모든 번외망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번외망상하고 있는 이 놈은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고 자기를 돌아보라 이라. 돌아보면 마음이라는 형체가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모든 형형색색의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소리도 있고 딱 있지 않나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마음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볼 수 있고, 마음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마음은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답니다. 마음이 색재가 있다면 자기 색재에 걸려서 남의 색재를 보지 못할 거고, 마음이 많이 소리가 있다면 자기 소리 때문에 남의 소리 듣지 못할 거 아닙니까? 천만당연히 마음 소리도 아니고 빛깔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색재를 볼 수 있답니다.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뭐 가리기 때문에 색채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냄새를 못 맡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리도 분명히 들려오고 물질도 분명히 보이고 냄새도 분명히 맡아지는 그것이 무심이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똑똑히 자기 마음이 비친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있어가 저 사람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환상을 다 내버리라. 그래 옛날에 손에 방아짝하라 다 접어 던져 내버리라. 그 부처라는 생각도 버리고 그래. 그 모든 생각하려면 내 자신이 보세요. 내 말고는 전부 남입니다. 소리도 남이요, 색채도 남이요, 냄새도 남이 주위 환경 내가 아니다 이제. 내 속에 모든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나를 둘러싸고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 딱 가려다 보니까 나와 내 아닌 상대, 객과 중간에 벽이 칼이 있다 이제. 그게 너는 너요, 나는 나, 잡다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벽으로 털어버리면 아시겠어요? 내가 형체 모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대, 주위 환경 내 속에 다 들어오고 소리도 내 속에 들어오고 색깔도 내 속에 들어오고 냄새도 내 속에 들어오고 그렇다면 상대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게 주관과 객관 둘이 상대가 곧 나요. 내가 곧 상대다. 아시겠어요? 이래 두두물물이 모두 나무고 돌멩이고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불법이 아닌 것이 없고 바람소리 새소리 모든 것이 무상법문이 아닌 것이 없다. 옛날에 오도성이 다 그렇게 설해져 있잖아요. 그들의 심정 그대로 토로한 겁니다. 너희들도 저거 보고 있으면서 모르는 얘기래.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하도공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꾸 사량분별을 이 사량분별이 이게 사라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딱 아프잖아. 어째 아픕니까, 이거야? 이거 따지면 뭐 해답이 나옵니까? 왜 어째 아프냐? 때리는 거 아프다. 이러면 뭐 답이 끝난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 그거를 분석하면 끝이 없어요. 왜 복잡하게 말이 들어가느냐? 때리는 거 아프다. 왜 안 아프냐? 안 때리기 때문에 안 아프다. 이렇게 간단한데. 종소리 크게 치니까 크게 나고, 작게 치면 작게 소리 울리더라. 오도송이 그래 있어요. 여러분은 오도송 아예라도 해보있어. 그 말은 거짓말이고. 참, 맞다. 크게 치니까 크게 소리 나고, 작게 치니까 작게 쳐. 그게 뭐 따질 필요 없다. 그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하다 보니까, 머리만 아무리 지 짜봐야 별 수 없어요. 병만은 지 짤수록 병납니다. 맞지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봤어요. 정신 돈 사람도 있고. 이게 제일 위험한 공부를 하도 공안이 따져보면. 근데 제일이라고 하고 있거든. 뭐가 어째 제일이냐, 제일이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량 분별 때문에 모든 사량 분별을 하도록 통해서 일념을 해 나가다 보면 모든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파도가 계속 치다 보면 어찌 됩니까? 물은 하나지만 파도가 수없이 치다 보니까 바깥에 허공에 구름다리 있기는 있는데 물이 비친 곳이 둥근 곳도 있고 내 몸 반듯한 곳도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그 정확하게 빛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깔아져 버려야 됩니다. 한 멀게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늘에 보름달이 동그랗게 비죠. 우리 마음속 때문에 모두 사량분별하니까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이거죠. 모든 생각 딱 떨어져 보니까 제대로 딱 비치니 아이고 여기였구나. 거기 오도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생각 쉬워라 이래요. 야, 생각이 생사지 마음으로 생사가 아니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또 한시간 하십시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주책 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주책 처리고 이제 오늘 본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약 자기를 불명요 많이 자기를 밝게 요달하지 못했거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수참 선지식 하야 요각 생사 근본이 오다.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선지식 계신다. 선지식을 참여해서 생사의 뿌리를 생사의 근본을 해맞춰 버렸느냐. 생사의 뿌리가 뭔지 우리 자성자는 마음 깨달아보면 마음은 생사와 관계없어요.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대요. 생사의 근본을 요각할지어다. 약불견성하면 직불변선지식이네. 많이 견성하지 못하면 자성으로 깨닫지 못했다 하면 아무리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선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선지식이라는 건 번역을 하면 착한 보시다입니다. 나를 고통받고 있는 나를 좋게 도와주는 사람이 선지식이. 그래 선우라고 합니다. 자성을 깨닫지 못했다 하면 이제 선지식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약불조차면 종설득 12무경하야도 역불명생사하야 윤회상계 쓰고하야 무출기시하리라. 비록 12무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8만4천 모든 본문을 12가지로 구분해서 그래서 12무경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경제 다 외우고 강할 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줄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산되지 못한답니다. 뭐 한경 외우고 법학 외우고 줄줄줄줄 외웠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상계에 유래하여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올 시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석유 선성비구 하야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인가 그때 옛날에 선성비구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어요. 이분이 송독 12무경 하야도 유자 불면 윤회는 연이 불견성 일생이라 12무경 그러니까 주주주 다 여기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 다 놀랬죠. 뭐 모르는 것이 없어요. 팔만장전 뭐 거의 다 암송하다시피 했거든. 그래도 오히려 스스로 윤회를 면치 못했는데 왜 그러냐?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성을 요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야, 선종도 기 여자고 선종비고가 이렇게 머리가 총묘하고 이런 사람도 이미 이와 같았는데 금시인이 강덕 삼오본 경동하고 입이 불법자는 우이냐로다. 요새 사람이 남보다 좀 3가지, 4가지, 5가지 경로를 갖다 강하고 외우고 잘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불법을 삼는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약불식 사심하며 송득 한문소하야도 도무영천이라. 자성짜리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부질없는 문서입니다. 한문자 그렇게 애운다는 거 없고 쓸모도 없는 부질없는 문서로 애운다 할지라도 도무지 쓸 것이 없다. 그거 가지고 생사 윤회를 면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야교 멱불인데 직수 견성이니 성죽시불이라. 만일 부처를 찾는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달리 하지 말아라. 바로 뭐든지 자기 마음을 자성을 보라. 견성을 해야 돼. 성품을 보아야 된다. 성품이 있고 이것이 부처다. 불족시 자제인이며 무사무작인이니라. 부처를 하는 거는 자제한 사람이지 어디에 구속받고 구애되고 그렇진 않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쓰고 싶으면 쓰고 안고 싶으면 뭐 안고 누구에게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자제한 사람들입니다. 예, 또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고 해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낮잠이나 자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라 마음속에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하는 그렇게 바쁜 일이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사 그렇게 조작스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무사 무작인이니라. 약불이 견성하며 종일 망망하야 향해 지구 할세 멱불하야도 원래 부득이니라.
만약 자기의 자성을 보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하루 종일 또 망망하지요. 내가 공부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여러분 10년, 20년 참선도 하고, 뭐, 경전도 보고, 논경도 뭐, 주력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 공부 어디까지 왔는지, 그때 어디 확인됩니까? 망망하다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아득하고도 아득하다. 그러면서 자꾸 바깥으로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를 찾는 데는 원리 얻지 못한다. 부처는 그렇게 해도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무일물 가득이나 양미에인데 역수 참선지식하여 절수 고고하여 영심해외오다. 아까 말 때는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제?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노력하고 열애수 공부하느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죠? 반야심경에 무지 영무도다. 무지는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도 없고, 영무득이다. 얻을 것도 없어요. 불교 말고 외도에 다른 무슨 그 공부는 뭐 얻은 것도 있고, 누구보다 나은 것도 있고, 불교에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절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불법의 진리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얻을 것도 없다고 하면 뭐 얻으려고 여러서 공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모르냐? 그 뜻을 모르면 이 말이면 양미에인데 만일 알지 못하면 또한 모름지기 선지식을 참여해서 간절히 모름지기 근거히 구해서, 그래도 알아야지, 그런 줄을. 아무것도 얻을 거 없다, 그래서 보게 해서 되는 거죠. 그 뜻으로 내가 터득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간절히 모름지기 근거히 구해서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됩니다. 알아야지. 알면 한 물건도 얻은 것이 없다입니다. 아까 머리 찾으러 나갔던 아버지가, 아버지 머리 찾았습니까? 찾았지.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은 것이 없다. 찾은 것이 없다는 건 진짜입니다. 그렇죠. 찾았다 하는 거로 가짜고, 그렇다면 잃었다 하는 것도 가짜고, 맞죠? 이게 이거 실자가 나요. 실은 잃은 적도 없고 얻은 것이 없다.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얻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사사대하야 부두 공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생사 문제가 일이 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이 대단한 사업을 성취했고 어떤 일이 크다 하더라도 생사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대사업을 하고 뭐 대작불사다 뭐 온갖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분 후에 내일 모레 죽는다 하면 그거보다 큰 일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가 5분 후에 죽는다 하는데 이 일이 해봐 만짜 큰일이다. 그렇잖아. 근데 생사마치 큰일 없다입니다. 이거를 그때 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 깨달아 버리면 생사와 관계없죠. 깨닫기 전에 여전히 생사 유래 면치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둔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다. 종류 진보가 요산하고 권석이 요황사라도 개연 직견이 오니와 하반 함견마와 보배가 자기 재물이 산더미 같이 많고 또 처자 권석이라는 가족들의 항상 모래 수요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눈 뜰 때는 살아있을 때는 볼 수 있지만 눈 감아버리면 우리 다시 볼 수 있나요? 눈 감아버리면 재벌이고 처자 권석이고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 유의지 법이 요몽환 등이 이러다 그러므로 알라 세상의 일이라 하는 거는 마치 꿈과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약 불급신사하며 공과 일생하리라. 이게 자기가 모르면 바삐 깨달았다고 하는 선지를 찾아가라는데 스스로 급히 찾지 않으면 그때 일생을 보내고 만다입니다. 그 다음에 연저 불성의 자유
나 약불인사하면 종불명요니 그런데 그 불성이라 하는 게 사람마다 있다 그랬죠.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스승으로 인하지 않으면 밝게 깨닫지 못한다입니다. 왜냐? 내가 내 얼굴이 있지만 내가 내 얼굴 보지 못하잖아요. 내 얼굴에 뭐 묻어 있는 거로 내 눈을 보지 못하고 남이 일을 내가 뭐 묻었구나 알듯이 자기에게 있는 불성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딱 지적해서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불인 사오자는 만중희운이라 그 스승으로 인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 들어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만용 가운데 하나가 있을지 말지 참 드물다입니다. 약자기가 이혼해봐야 덕성인이 하면 기불용 참선지식이니 만약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서 무슨 인연으로서 뜻을 해합해서 성인의 뜻에 이제 계합돼서 얻었다고 하면 곧 선지식을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배우러 갈 필요도 없다. 차족시 생이 지지 송합이 아니라 이것은 꼭 나면서 아는 뛰어난 배움. 학문 지고서 이거보다 더 덮을 좋은 배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간혹 있기는 있지만 참 드물다입니다. 약미오해인데 서궁고 참하기는 만일 깨닫지 못했다고 할진된 모름지기 근고인 참여해서 배워야 된다. 찾아가라 합니다. 못살게 굴듯이 쫓아가면서 예름이기고 하면 결국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체면 보고 아이고 귀찮고 내가 답답한데 남이 귀찮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아침이라 들어가고 저녁이라 들어가고 이 자식이 어제도 봤더니 또 왔구나. 그래도 예름이고 하고 결국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옛날 사람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근고히 참학할지니 인교방두본이라 가르침을 인해서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가 무슨 대승근기라고 대승기 아니라고는 하지 않지만 대단한 인물이라고 지 혼자 자신만만하게 이게 가만히 있어 깨달아지겠어요? 설사 그렇게 깨달은 근기라고 한다면 스승을 만나면 더 빨리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역대 선지도 다 스승 밑에서 배웠지.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도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근데 가르침을 받아 틀림없이 깨닫게 되고 있어요. 거짓말 안 하니까 싫지. 너무 가까운 곳에 있거든. 멀리 있다고 하면 아직 멀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앞에 놔두고도 모르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그거를 이 자식아 병진다. 이거 뭐냐고 지 받고 두드려 패고 과음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재선사가 또 임재선사 얘기 나오지만 항비선사에 찾아가 여하치 불법 적족대인이 있고 우리는 불법 적족대인이라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이 말이 간단한 말하지만 어떤 것이 나의 본 마음자리입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항비선사가 오자마자 방망이 몇신하게 두드려 패버리잖아요. 말씀하셔야지. 내가 뭐를 잘못했어. 보통 우리가 맞았다 하면 잘못해서 맞은 거로 생각하거든. 선지식은 방마이질을 하는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방마이질하고 잘했기 때문에 부득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때리도 나쁘다 좋다고 떠나서 행동을 보인 것이지 그 맞는 사람이 지 생각대로 내가 잘못돼서 얻어맞은 거를 착각을 했지. 그래 훗날에 대우선사에서 만나서 한마디 들으니까 호련히 깨닫고 오니까 내가 그 뜻도 모르고 혼자 잘못해서 얻어맞은 줄 알았다. 깨닫고 보니까 항배 지난해랑 똑같아요. 지난해랑 똑같은데 왜 그렇게 행세를 부리던 거. 진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니 부처님이랑 똑같아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 뭡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는 때리면 아프지요. 찬 고치면 찬 줄 알지요.
더운 것이 오면 더운 줄 아는 거는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아요. 심지어 민물곤충까지도.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조금이나 하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이거는 천자만. 부처님도 그렇게,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하, 그거는 내하고 다르구나. 나는 왜 그런 못된 게 왜 붙어 있노? 그걸 떼내야지. 그거 완전 떼내면 서가모니 똑같은 그렇게 되죠. 같은 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으면, 내보다 나은 그 모델에 맞춰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성불이다. 그렇죠? 찬주로 도운 줄 알았다 해가지고 나는 도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탐진지, 삼지, 욕심이 이거 다 나보고 속이라고 없앤덕이라 이러면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를 이거는 그대로 놔둬서 안 되겠구나. 그 나쁜 병폐를 없애는 방법은 사람의 군기에 따라 다르겠죠. 병이 심한 사람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병이 가벼운 사람 조금 약을 금방 없어진답니다. 그와 같듯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비록 알았지만 알기는 터빈시 손짓이 말고 이런 데 깨달았는데 나쁜 습관도 그대로 있다요. 그거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애를 먹고 있다. 근데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수부리야, 아라함도로 얻은 사람이 나는 아라함도로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마느냐고 하니까 수부리 전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라함도를 얻은 사람이 아라함도를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도를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도를 얻었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주 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그렇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으냐, 니보다 내가 낫다, 그렇죠. 자타의 구분, 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상 내려고 하고, 나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 누구 얻었다, 인고를 받았다고, 인고 받으면 뭐하든지, 남한테 왜 가셔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 너희들 나한테 잘해라, 대접 잘해라, 그 소리밖에 더 있어요. 진짜 옛날 도인들이 그런 데는 절대로 없다 해서 남이 알면 곤란하거든. 완전 거짓 모양으로 상이 없어요. 참된 도인은 옆에 우리 같이 있어도 모릅니다. 모양이 있어야지. 그러나 살아보니까 뭐가 다르다요. 뭐가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니까 이거 이제 보니까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 바로 옆에 두고 데려가 몰랐구나. 그때 내가 상이 없어지면 상 없는 사람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자 명료인데 불합욕득이니 만일 스스로가 밝게 알았다고 하면 배우지 않더라도 또한 얻을 것이니 부동미인이라 미한 사람과는 같이 한다.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미한 사람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불능 분별 조백하고 능이 꿈을 쫓아입니다. 꿈고 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망원선 불치기 망령되이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편다고 한다면 방불망법이니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선정하는데 어째서 부처를 비방한 것이 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부처를 비방, 욕해서 비방 아니라입니다. 여사 등연어 설보여우라도 진시마설이라 이와 같은 무리는 설법 파교를 하늘에서 비물이 떨어지게 줄줄줄 천상유설하니 막 무의 변제가 막 쫙 들어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보면 잘하시는 거 그러거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이거지 마설이다 마군의 소리다. 말하고 하는 거는 장애다 이 말이야. 지 마음도 아직 열지 못하고 막히고 있는데 막히고 있는 마음으로 남에게 설명해주면 다른 마음도 같이 막히게 해버리다. 그게 마설이다입니다.
직비불설이니라 곧 부처님의 설이 아니니라. 사시마왕이요 제자 시마민이 오늘 스승은 이 마의 왕이고 제자는 그 마의 백성입니다. 미는 인타지하야 불각타 생사해로다. 미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지혜에 맡겨서 생사의 바다에 떨어져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가르침을 받고 지시도 얻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불법의 진리로 깨달아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점점점 생사 바다에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입니다. 단시 불교정에게 망침 시불이나 차등 중생의 시대제이니라. 남아에 견동하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 일컬으되 이것이 부치라고 하지만은 이런 중생의 이 큰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호물을 덮여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광타 일체 중생 하야 영입막이니라. 저 일체 중생을 속여서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거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자기를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남을 속이고 있는 것도 모른다입니다. 일체 중생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막에 들게 하니라. 해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막에 들게 한다입니다. 약불견성하며 설득시비부 경교하야도 진치마소리며 마가의 권석이라.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시비부 경교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다 이거 마설인데 불설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말하면 불설이고 똑같은 경전을 설해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집단은 양심적으로 옳게 쓰겠다. 그래도 마설이다. 주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설이다. 마가의 권석이 아니라 불시불가제더라. 이것은 불가의 제자가 아니다. 기 불변조백이 오니 빙하 면생살이요. 이미 검고 흰 곳을 가리지 못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생사를 내놓으리요? 약 견성하면 즉시 불이요. 만약 견성했다면 자성을 봤다고 하면 곧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불견성하면 즉시 중생이라. 견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곧 바로 이것이 중생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 같은 사람이라. 내가 알면 부처님이고 모르면 중생이라. 알면 내일도 헛떡거리지 않지. 일상생활 편안하고 안심되고 대행복을 성취한 사람이고, 알지 못하면 같이 생활하면 헛떡거리고,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것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 어딘가 이미 조백으로 가지 못하는데 무엇을 의지해 생사를 내나며 만약 견성하며 곧 이것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이것이 중생이니라.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양리 중생 성하고 별이 불성 가득자인데 불이 근제하죠. 많이 중생이라고 부처라고 하니까 중생을 떠나서 중생성을 떠나서 따로 불성을 가히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부처가 지금 어디 곳에 있어요? 당신 말대로 중생을 떠나서 뭐 부처가 있다고 하면 그럼 지금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즉 중생성이 즉시 불성이 아니라 그 중생에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뭐 고통받고 이 중생 이들하고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떠나서 따로 불성 있는 것이라. 파도가 번뇌라고 하지만 파도가 그대로 물이지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생성이 이 불성이 아니라 성의 무불이라 성품밖에 부처가 없는지라. 불죽시성이니 부처라고 하는 이 성품이니 제자성에는 무불 가득이요. 이 성품 제한 밖에는 부처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불의 무성 가득이니라. 부처 밖에는 성품도 가히 얻을 수 없느니라.
하지가 근데 이거 마이크 심쿵답니다. 목소리가 어제 그게 나. 내가 들어봐도 코 먹은 소리 나는 거. 뭐 이런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